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물론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 교회마다 잘하고 칭찬을 받을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연약하고 책망받을 부분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면과 부조리함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되겠어? 물론 잘못된 지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서 보면 교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기 위해 모여든 곳입니다. 교회는 성인 공자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교회에도 신분이 높거나 힘이 있고 부자였던 사람들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부류들, 즉 세리와 창기들, 병든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의 교회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느 집단이나 모임보다도 더 아픔과 고통, 슬픔을 겪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품은 고통과 슬픔이, 연약함과 문제가 아름다운 진주로 변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듭난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한 결단과 변화가 없다면 바르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신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에서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먼저 성도들 간에 파당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간에 반목하고 다투었습니다. 간음, 음행, 성도 간의 소송, 이혼, 이단, 우상숭배, 성령의 은사로 인한 다툼, 여성의 복장에 대한 이견,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 등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한 이 내용을 길게 왜 편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동과 서를 잇는 무역과 정치 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부유하고 활기에 차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물질적인 부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이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주변 나라와 민족들의 온갖 종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돈도 있고 인종도 다양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려는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종교의식으로 매춘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온통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스캔들, 추문이 들렸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폐륜을 성도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물론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엄연한 어머니인데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취하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 부정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고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또 한 번 놀라고 분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실을 온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쉬쉬하기만 할 뿐 통한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성도가 버젓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는 뜻이죠. 그리고 만이라는 글자는 게으르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만은 잘난 척하고 건방지고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 18장에서 애굽이나 가나안의 문란한 그 성적인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적인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고린도에 살고 있잖아. 레위기에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거룩함은 구별됨, 분리인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게을렀던 것이지요. 성적 방종에 빠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을 교회 내에서 묵인하고 경건에 게을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훼손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 7세 부동석을 따르기 위해서 기역자 모양으로 지은 한옥교회입니다. 남쪽에 있는 공간은 남자 성도들이 그리고 동쪽에 있는 공간은 여자 성도들이 앉았고 출입구도 따로 있습니다. 또 예배당 안쪽 중앙에는 커튼을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녀가 서로 눈이 맞을 일은 없었습니다. 국내 성지순례로 들렀다가 100년 전에 당회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암흑에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참케 하다. 암흑에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암흑에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아무개는 도박 일로 학습 제명하고 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다 서로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손들의 체면을 위해서 그 이름은 가려놓았었습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교회가 권징과 치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의 스캔들을 쉬쉬하면서 묵인하고 조용히 덮어버리고 넘어가려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금산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을 모두 출교시켜버린다면 아마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교회에서도 단계별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으면 신행을 심사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성도를 호출합니다. 만약 잘못이 확인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두 번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수찬 금지를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학습 제명, 심지어 최종적으로는 출교 조치까지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성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멤버십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방지거나 또는 반대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이끌고 권면하고 경책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이지요. 자, 권징과 치리의 목적은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고 벌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부위를 방치해서 점점 더 썩어서 골마 터지지 않도록 아파도 참고 치료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바로 권징과 치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보장해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유와 권리는 오히려 누리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치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픔이 있는 몸을 권면하고 경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고 이끌어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죄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작은 죄의 종기 하나가 온 몸을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보이지 않는 작은 선행과 믿음의 누룩이 온 몸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교회니까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교회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진리,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영적으로 건방지거나 반대로 게을러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경건과 거룩함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된 형제와 자매들을 권면하고 경책하며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들을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선함으로 악을, 죄를,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자매와 형제들의 또 경건에도 같이 함께 도우며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면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